네, 여러분 레위기 8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성담바로 진행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거룩이 무엇인지, 정결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레위기를 공부할 때 동일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24장인데요. 24장. 자, 등잔불과 떡입니다. 먼저 등잔불과 떡이 나와요. 2절 한번 쳐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등잔불이 항시 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등잔불을 정리해야 된다. 등잔불에 대한 아주 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빛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듣지 않습니까? 등잔불이 항시 켜 있어야 된다 말씀하고 있죠. 5절에 보면 떡 12개가 나옵니다. 떡을 2줄로 한 줄로 6개씩, 자, 요렇게 떡 모양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쳐볼까요? 떡 모양. 이 진설된 모양이죠. 그래서 8절에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영원한 언약으로 항상 진설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11절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들의 어머니의 이름이죠. 슬로밋 단지파 디브리의 딸 슬로밋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였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어떻게 될까요? 16절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 본토인이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그리고 뒤에 또 사람들이 그가 행한 대로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에게 그렇게 행할 것이다. 이 동해보복법이죠. 동해보복법. 동일한 해로 보복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25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25장. 25장에 보면 안식년이 나옵니다. 이 안식년과 희년이 나오는데, 안식년을 먼저 볼까요? 안식년,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소출을 거두면 7째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쭉 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식년의 소출에 나오는 것들은 이 종들이 이렇게 먹고 가축들이 먹는 것이죠. 근데 안식년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희년도 있어요. 희년은 7 안식년을 계수하여 49년째 7째 달 열흘에 속죄일날 7월 10일날 속죄일에 뿔나파를 소리를 내어 전국의 뿔나파를 크게 불어라. 그러니까 49년째는 뿔나팔이 빰하고 올리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다음에 50년째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합니다. 자유. 너희는 이제 자유하다. 너에게 그것이 희년이니 소유지로 돌아가고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 돌아갈지니라. 이게 엄청난 은혜죠. 지금까지 뭐 종이 되었든 여러 가지 자기 땅을 돈이 없어서 팔았든 그것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희년입니다. 희년을 치시고 희년에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니라. 여러분, 처음 성경책을 만들 때 이 정도면 가능합니다. 18절 너희는 내 규례를 행하여 내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땅에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라. 희년에 대한 선포가 우리의 안전을 위한 것이지요.
자, 안식년에 신기한 것이 있습니다. 자, 누가 물어봐요. 일곱째 해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그 다음에 무엇을 먹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에는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3년 쭉 크시고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그래서 6년째, 그죠? 6년째, 7년째, 8년째, 6년에 나왔던 그 소출을 먹습니다. 그리고 9년째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어라. 23절의 말씀, 암송구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팔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영구히 팔 수 없습니다. 언제 돌아옵니까? 희년 때 돌아옵니다. 그래서 너희 기업의 온 땅에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한다. 그러니까 팔 수는 있지만 언제든지 돈이 있으면 물을 수가 있습니다. 자, 요건 치지 마시고, 자기를 부유하게 되어서 물을 힘이 있다면 그것은 물을 수가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 희년에 이르러 돌아오게 된다. 그것이 곧 너희의 기업으로 돌아갈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업이 곧 땅이었고 땅이 곧 기업이었습니다. 자, 29절에는요 예외가 있어요. 예외. 성벽에 있는 가옥을 팔았으면 1년 안에 물을 수 있지만 1년 안에 무르지 못하면 영원히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자, 레위 족속의 성읍이 나오죠. 레위 족속은 땅 분배에서 제외되었던 족속인데 성읍의 가옥을 기업으로 주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소유지니까 팔지 못한다. 자, 35절에 보면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네 곁에 있다면 도와줘서 같이 생활해야 된다.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몸이 팔리거든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 귀한 은혜죠. 자, 44절에 보면 종이 나오는데요, 44절부터 55절까지가 종에 대한 이야기인데, 종에 대한 이야기도 재밌어요. 자, 돈이 없어서 팔려나가게 됐을 때 그에겐 속량받을 권리가 있다. 즉 돈을 갚으면 종에서 풀려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누가 갚아줄 수 있어요? 형제 중에 하나가 속량할 수 있고, 삼촌 중에도 속량할 수 있고, 살부치 중에도 속량할 수 있고, 스스로도 부유하게 되면 속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고 몸값을 사게 되는 것이죠. 몸이 팔린 해로부터 희년까지 계산해서 돈을 줍니다.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여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 속량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속량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써보시기 바랍니다. 속량, 값으로 사다, 몸값을 지불하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때 몸값 지불이 끝났다 라는 의미로 십자가 가상칠언의 마지막을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 26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26장에는요 상과 벌이 나옵니다. 자, 상은요 3절부터 13절까지가 상이 나와요. 이렇게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벌은 14절부터 39절까지가 나옵니다. 벌이 조금 더 많이 나와요. 자, 어떠한 상이 있는가? 계명을 준행하면 너에게 비를 주겠다. 그리고 열매를 맺으리라. 이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겠다. 평화를 줄 것이다.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 칼로 엎드려질 것이다. 너희를 번성하게 하겠다. 여러분 읽으시다가 눈에 들어오는 거 있으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바로 서서 걷게 하겠다. 자, 여기까지가 13절 줄 쭉 치시고 상, 벌.
자, 14절부터 왜 벌을 주시는가?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면, 그리고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의 법도를 싫어하며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언약을 배반할진대 이것들을 행하겠다.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다. 7배나 더 징벌하겠다. 20절에 그 땅에 산물을 내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지 아니하겠다.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죠. 가축을 멸하고 수요를 줄이겠다. 25절에 연병을 보내고 배부르지 아니하겠다. 우상들을 섬겼을 때 분향단을 부수고 우상들을 위에 던지고 그 땅을 황무하게 만들겠다. 성읍을 황폐하게 만들고 도망하듯 너희가 살 것이다. 근데 더 신기한 거, 쫓는 자가 없어도 엎어질 것이다. 이게 정신적인 건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26장 마지막에 보면 이제 벌이 끝납니다. 벌에 대한 부분이 끝나요. 쭉 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원수들의 땅으로 끌려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고 또 아브라함 맺은 언약을 기억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상들의 언약을 그들을 위하여 기억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자기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모세를 통하여 세우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27장입니다. 끝까지 잘 달려오셨습니다. 여러분, 27장까지 제가 녹화를 끝냈는데 녹화가 잘 안 됐어요. 되긴 됐는데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원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관한 것이 27장에 나옵니다. 사람을 드리기를 원한다. 자, 서원을 하였다면 성소의 세겔로 드리되, 예를 들어서 5살부터 20살까지면 남자면 20세겔, 여자면 10세겔로 드리라. 사람을 드렸을 때 또 세겔로 드려라. 그러니까 이방신을 사람 드리면 사람 불태워 죽이잖아요. 그런데 27장에 보면 사람을 서원했을 때 성소의 세겔로 드린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에 가축을 드리는 것을 서원하면 우열을 바꾸지 못할 것이다 나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가? 우열을 바꾸지 못한다. 자,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다음에 나오는데 요거를 보면 알아요.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 열매는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다. 그러니까 무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땅 10번째 땅 10번째 것이 여호와의 성물이 되는데, 잘 봐서 10번째가 좀 튼튼해요. 더 큽니다.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아, 왜 저기에 갔을까? 사람이 이런 말을 해서 바꿀 거 아닙니까? 우열을 가리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 그래서 하나님께 다 드려야 된다. 10분의 1,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열을 바꾸지 못한다. 가축을 바꾸면 그 둘 다 거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집을 성별하여 드리면 제사장이 정한 값대로 드려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16절에 밭을 얼마 만에 드리면, 자, 내 값을 정하되 보리 한 호멜지기에는 은 50세겔로 계산할지니 그것들을 가지고 성별하여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이 또 있죠. 26절에 처음 난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서 월삭을 드리고
또 새벽 기도를 드리고 또 신년 예배를 드리는 것, 처음 난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8절 하나님께 바쳐진 것은 온전히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무르지 못하고 바친 것은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물러달라고 하면 반드시 죽여야 된다. 온전히 바칠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 레위기로 27장으로 끝나게 됩니다. 기도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정결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빛이 날마다 꺼지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말씀들이 주님 날마다 정갈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레위기를 진행하는 동안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를 그며 성경을 공부하고 단어를 그었던 것처럼 우리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민수기와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레위기 진행되는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